우리 옆에 있는 분들 인사하실 텐데요. 이제 좀 기대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도 똑같은 티를 입고 오셨네요. 큐티입니다. 오늘도 똑같은 티를 입고 오셨어요. 큐티 하십니다. 큐티 뭔지 아시죠? 귀엽다. 근데 어른들한테 귀엽다라는 표현이 좀 그럴 수는 있지만 또 이렇게 함께 웃는 모습 보게 되어서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예배 완성 시리즈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은 입술의 찬송과 나눔의 손길로 예배 맺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주일 아침 풍경이 여러분들의 가정이 어떤지 참 궁금합니다. 주로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주일 아침 풍경이 좀 어떠세요? 많이 분주하지 않으세요? 그래도 우리 남자분들께서는 좀 가볍게 준비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여자분들은 좀 여기저기 많이 만져야 되잖아요. 머리도 만져야 되고 또 화장도 하셔야 되고 시간이 조금 더 걸리는 것 같아요. 주일 아침 풍경을 생각해 보면 특별히 어린 자녀들 둔 그런 가정들 생각해 보면은 더 분주한 것 같습니다. 엄마가 일어나서 아이들을 깨우기 시작합니다. 빨리 일어나야지, 빨리 옷 갈아입어야지. 야, 이러다 예배 늦겠다. 예배 늦으면 어떡해? 처음에는 잘 얘기하다가도 아이들이 잠결에 말을 쉽게 듣지 않으면은 엄마의 언성이 높아지기 시작하죠. 빨리 이러다가 예배 늦겠다니까. 그런데 아이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남편도 빨리빨리 움직여줘야 되는데 남편도 뒤치닥 거립니다. 여보, 내 파란 넥타이 못 봤어? 양말은 못 봤어? 아, 여보, 그거는 먼저 챙겨놓을 수 있어야죠. 먼저 챙겨놔야지요. 엄마는 이미 한껏 짜증이 났어요. 온 가족이 그렇게 부랴부랴 준비를 마치고 이제 교회에 나와서 이제 차를 타고 오는데 그 차 안의 분위기가 어떻겠습니까? 싸늘하죠. 정답게 야, 오늘 하나님께서 무슨 은혜 주실까? 이런 얘기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싸늘하기 시작해요. 다 눈치를 보기 시작하고 무슨 말을 꺼내야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윽고 이 차가 교회 주차장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교회 로비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이 엄마가 교회 유리문을 딱 열고 마주치면서 권사님과 눈이 마주치는 순간 목소리의 톤이 바뀌었어요. 솔 톤으로 바뀌었습니다. 도레미파솔. 어머, 권사님, 할렐루야, 평안하셨죠? 우리 가정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게 은혜 가운데 보내다 왔습니다. 참 신기해요. 스위치가 껐다 켜졌다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꺼집니까? 예배 드리고 밖에 나갈 때는 스위치 끄고 나갔다가 예배 드리러 다시 올 때는 이제는 은혜의 스위치 켜야지 하고서 은혜의 스위치를 켭니다. 입술의 스위치도 켜졌어요. 야,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그 입술의 스위치를 켜야겠다. 이렇게 켜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우스갯소리지만 어쩌면 이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 같지 않아서 뜨끔하신 분들도 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매일 아침 주일 아침에 이 예배 자리에 나오면서 거룩한 스위치라고 하는 스위치를 껐다가 켜면서 들어오는 것 같을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 12시 30분에 예배를 마치고 나서 저 문을 나서게 되면 스위치를 다시 끄고 나가시는 성도님들이 참 많음을 보게 됩니다. 과연 그럴까요? 이 예배는 우리가 편안하게 이 한 시간 예배 드리는 걸로 예배는 다 끝나는 것일까?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순서지상의 이 주보상의 예배는 12시 30분이면 다 맞춰지게 되고 목장 모임까지 포함해도 오늘 내에 모든 예배는 다 맞춰지게 됩니다. 그런데 진짜 예배에 대해서 몇 주간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진짜 예배는 이 한 시간 드리는 예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한 시간 들은 말씀 갖고 변화받아서 예배당 문을 나서는 그 순간에서 진짜 예배가 시작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드리는 말씀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받았으면 함께 나누고 입술에 찬송이 넘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도요, 사람이 세상에서 선한 일을 하고 좋게 살아가면 사람들이 칭찬을 합니다.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돈줄 낸다 들어보셨어요? 돈줄 낸다? 못 들어보셨어요? 젊은 사람들이 쓰는 요즘 말인데 이게 어떤 뜻이냐면 우리가 혼줄 낸다 이런 말은 들어보셨죠? 혼낸다 라는 말을 들어보셨어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가게 주인이요,
선행을 베풉니다. 예를 들어서 식당을 하는 분이 계신데 이 식당을 하는 분이 결식 아동들에게 무료로 식사를 제공해 준다든지 아니면 어려운 사람들에게 어떤 후원을 한다든지 하면 미담이 퍼지게 돼요. 그러면 이 미담이 퍼지게 되면 사람들이 그 가게에 야 우리 저 가게 매출 좀 올려줘야겠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저 가게에 가서 식사 한번 하고 오자. 이게 돈줄 낸다라는 거예요. 돈줄 낸다. 아니면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은 아닌데 어떤 가게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으면은 그 지역에 사는 사람도 아닌데 그 가게에 결제해 놓고 음식은 괜찮습니다. 선한 일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돈줄 낸다라고 하는 표현이래요. 세상 사람들도요, 누군가 조건 없이 베풀고 누군가에게 선행을 베푸는 모습을 보면요, 사람들이 감동받습니다. 좋아해요. 야, 우리도 저 사람처럼 선행을 베풀며 살아야 되겠다. 나누면서 살아야겠다. 좋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어떠실까요?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 어떠실까? 오늘 본문 16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변의 사람들에게 조건 없이 나누고 조건 없이 선행을 베푸는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대요. 세상 사람들도 우리가 주변 사람들이 선행을 베푸는 모습을 보면은 돈줄을 내주고 싶어 하는데 하나님도 우리가 선행을 베풀 때 돈줄 내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마치고 나서도 예배 마치고 이 한 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야 이제는 저 예배당 문 나갈 때 은혜의 스위치를 끄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의 말씀을 받았으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날마다 선행을 베풀며 살고 말씀의 실천이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그래서 주변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에게 도전이 되고 귀감이 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안주하려고 하는데 그 안주하려는 현실을 깨우면서 우리의 시선을 영원한 곳으로 향하게 만듭니다. 사실 우리는 영적인 생물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유한한 세상에 우리의 시선을 두어야 될 것이 아니라 하늘의 영원한 것에 우리의 시선을 맞추며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14절 말씀 다 함께 화면 보시고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대요. 맞습니까? 이 세상은 끝납니다. 영구하지 않습니다. 마치 캠핑을 다녀오는 것처럼 캠핑은 우리의 영원한 장막이 아니죠. 그것처럼 이 세상의 것들은 다 무너지게 되어 있고 다 없어지게 되어 있고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시선은요, 언젠가 끝날 이 세상의 것에 우리의 시선을 두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 소망을 우리가 바라보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가 기록될 당시요,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극심한 환난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많이 말씀드렸어요. 지금 이 사람들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극심한 박해를 받고 있고요. 이것 때문에 직장 잃고 목숨도 잃을 수도 있고요. 사람들의 평판도 잃기 시작해요. 살던 곳에서 쫓겨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게 되냐면 옛날에 믿었던 구유대교를 향하게 되는 거예요. 유대교를 보면요, 눈으로 보이는 그럴싸한 것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보니까 헤롯 왕이 지었던 당시에 화려한 성전도 눈에 보이고요. 그 화려한 성전에서 눈에 보이는 종교적인 행위들이 눈에 보여요. 여러분 마음이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종교 행위가 사람들에게 굉장히 위안을 주는 때가 있대요. 지금 우리나라 통계를 보시게 되면요, 다른 종교들은요 다 숫자가 감소하고 있어요. 우리 기독교도 숫자가 감소하고 있고 불교도 숫자가 감소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유일하게 인구가 는 종파가 하나 있습니다. 어딘지 아십니까? 천주교가 들었어요. 천주교가 는 원인에 대해서 분석하니까 사람들이 눈으로 보이는 어떤 종교 행위에 굉장히 큰 위안을 얻는데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미사, 뭔가 이렇게 보따리 같은 거 뒤집어 쓰고, 또 기도할 때도 보면은 뭔가 이렇게 돌리지 않습니까? 이 돌리는 거, 이거는 숫자 카운트 할 때만 하는 줄 알았는데 이걸 묵주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여기서 위안을 얻는데요. 마음에 쉼을 얻고, 여러분 이걸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은요 종교 활동을 하면서도 중심이 항상 자기 중심이에요. 내가 이 미사에 참여하면서 종교 행위에 참여하면서 내가 쉼을 얻고요, 내가 뭔가 누리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개신교는 어떻습니까? 내가 쏟아야 되는 자리죠. 사람들은요
개신교를 택하지 않고 카톨릭으로 많이 가는 이유가 여기 오면 우리가 회개해야 되거든요. 여기 오면 우리가 통성하면서 우리의 전 존재를 쏟아내야 되거든요. 사람들이 이거를 원치 않는 거예요. 다 자기중심적인 삶을 생각하다 보니까 심지어 종교활동을 하면서도 내가 채워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궁리하면서 그곳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종교 행위로부터 사람들이 위로를 받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기자가 단호하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눈에 보이는 제단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본디 이 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 맺으면서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받는 것이 제단 아닙니까?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종교 행위로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종교 행위로는 우리가 저 영혼의 것을 약속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제단은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요식적인 종교 행위가 아니라 십자가가 우리의 제단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영구한 우리의 제단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만 여러분들의 답이에요. 우리의 눈에 보이는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십자가가 우리의 제단이 되셔야 합니다. 구약의 대속죄의 규례를 보면요, 사람들이 7월 10일에 10번째 날에 제물을 갖고 대속죄일이 나오게 되면 이 제사장들은 짐승의 피만 갖고 성문 안으로 들어갑니다. 성전 안으로 들어가요. 나머지는 어떻게 됩니까? 가죽이나 고기나 이 똥, 배설물 같은 것들은 다 영문 밖으로 가서 거기서 다 태워서 없애버려야 됐습니다. 진영 안은 거룩하고 안전한 곳으로 생각했지만 진영 밖, 영문 밖은요, 부정한 것들이 버려지는 수치의 장이자 쓰레기장으로 인식이 되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오늘 12절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죄 없게 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셨다라고 기록해요. 성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셨다.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이신데 그 만왕의 왕이 가장 높고 가장 화려하고 가장 거룩하다고 인식되는 높은 보좌에 앉아서 모든 영광과 모든 찬양과 모든 존귀를 받으신 것이 아니라 쓰레기장과 같은 저 성문 밖 그 골고다 언덕에서 가장 끔찍한 수치를 당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이십니까? 제자는 선생을 따라가는 삶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성문 밖에서 수치를 당하셨으면 우리가 가야 되는 장소는 어디여야 되겠습니까? 성문 밖입니다. 이어지는 1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예수님께서 받으셔야 되는 건 만왕의 왕으로서 받으셔야 될 합당한 영광과 존귀를 받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의 치욕을 받으셨어요. 우리의 죄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치욕과 조롱을 받으셨는데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를 따라가기 위해서 그의 치욕을 같이 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고통스럽고 손해받는 것 같은 영문 밖 좋아하십니까? 우린 영문 안에 있는 걸 좋아해요. 영문 안에서 종교적인 의식을 통해서 우리가 쉼을 누리는 거, 우리가 종교를 통해서 뭔가 이득을 누리는 거, 내가 뭔가 얻어가는 거, 편안함을 누리는 거, 우리는 영문 안을 좋아한다고요. 영문 밖은 치욕받는 곳이에요. 영문 밖은 예수님 따라가면 우리가 같이 조롱받을 수도 있는 그런 곳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함께 찬양하고 함께 교제하는 건 좋아하는데 막상 교회 문을 나셔서 치열한 세상 속을 살아가면서 예수님 때문에 희생하는 것은 질색하는 것이 우리들 아닙니까? 우리는 예수님 믿으면 내 사업이 대박나고 물질의 형통이 있고 건강에 문제가 없고 자녀가 좋은 대학에 척척 붙고 내 삶에 아무런 고통이 없는 만사 형통의 복을 누리길 원하지만 쏙쏙 골라받고 싶어하지 예수님의 치욕까지 같이 받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6장 10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것은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감당하는 모든 수고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라고 했어요. 무엇입니까?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이 자리에 왜 계십니까? 예수님 안 믿었으면 여러분들 지금 편하게 주무시거나, 아직까지도 주무실 수도 있을 것 같고 편하게 쉼을 누릴 수 있지만, 이 자리에 나온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잠을 깨우고 쉼을 깨우고 이 자리에 나오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때로는 믿지 않는 가족들의 눈치를 봐가면서 우리의 일정 부분 예물을 쪼개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남편 눈치 봐가면서, 아내 눈치 봐가면서 하나님께 봉헌을 올려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안 해도 되는데 예수님 때문에 그의 나라를 기대하면서 우리의 시선이 영원한 것을 쳐다보고 있으니까 안 해도 되는 것들을 하고 있는 것 아니십니까? 때로는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가족들한테 핍박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 해도 되는데 예수님 때문에 당하게 되는 그 모든 일들을 히브리서 6장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우리 어제 워터바운스 행사도 잘 마쳤어요. 우리 스태프들 참 많이 수고하시고 교사들 많이 애쓰셨어요. 안 해도 되는 일이었어요. 예수 믿지 않았으면 뭐하러 합니까? 내 새끼들도 아니고요, 모르는 지역 아이들 위해서 뭐하러 이렇게 섬기십니까? 이거 한다고 월급 받으셨어요? 드렸습니까? 교회에서? 안 드렸어요. 드리기는커녕 내 거를 쏟아가면서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희생과 수고를 감내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거 기억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너희가 행하는 모든 사랑과 섬김과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시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돌아와 보시는 겁니다. 우리는 뭔가를 얻기를 기대하지, 우리의 삶 가운데 돌아보면은 우리는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치욕받는 것을 어려워할 때가 많습니다. 직장 가운데 갑니다. 평상시에는 우리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 보면 십자가도 걸려있고 온갖 말씀 성구가 다 걸려있어요. 그러다 직장 회식 자리에 가면은 가끔 상사가, 믿지 않는 상사가 기독교에 욕을 할 때가 있어요. 야, 너희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주일 성수를 한다고 하면서 조직 생활은 영 못하는 것 같다. 그러면 마음이 찔려갖고 은근슬쩍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을 바꾸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다가 다시 주일이 되면 은혜의 스위치를 켜고서 다시 은혜 받은 말씀 내걸면서 왔다 갔다 하시는 그런 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007 스파이 크리스천이 되는 거죠. 부서에 모두가 힘들고 기피하는 어려운 일들이 발생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기꺼이 이 일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나서는 것이 아니라 행여나 나한테 저 일 떨어질까봐, 불똥 떨어질까봐 요리조리 피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그러면서도 주일 되면 다시 한번 우리가 카카오톡 프로필에 십자가 내걸면서 내가 승진하는 축복을 주옵소서, 받을 것만 받기를 원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받아야 되는 고통과 희생과 치욕과 조롱은 멀리하면서 우리가 그 손에 든 콩고물만 바라보고 계시지는 않느냐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자의 진짜 첫걸음은 우리가 안락한 종교적인 기득권을 내려놓고 나만 편하자고 하는 그런 모든 이익권,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님이 계신 그 영문 밖으로 나아가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영문 밖은 안전이 보장된 곳이 아닙니다. 영문 밖은 편안한 곳이 아니에요. 영문 밖은 거룩한 곳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영문 밖에 주님이 계시다면 우리는 주님을 쫓아서 그 모든 조롱과 치욕이 기다리는 곳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옮기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은 이 예배당 안에서의 편안한 곳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예배당 밖을 나가셔서 때로는 갈등이 있는 가정이 우리의 예배의 처소가 될 수 있고요, 때로는 쪼들리는 재정이 기다리고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치열한 경쟁이 기다리고 있는 우리의 직장이 영문 밖에 우리의 예배의 처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치열한 영문 밖의 삶 속에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떤 제사를 드려야 되겠는가?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의 입술을 주목하면서 15절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에어컨 온도를 조금만 더 떨어뜨려 보실게요. 15절 말씀 화면 보시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무엇을 드려야 된다고요?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영문 밖에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사실 찬송 나오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직장 생활하면서 내 직장일 제대로 감당하는 것도 힘든데 그 치열한 생존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거 어렵습니다. 하나님 감사의 제목이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나님을 찬송합니까? 참 우리의 마음이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여기서 찬송의 제사라고 하는 것은 감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감사. 우리가 의무적으로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깊이 감격했으면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생명을 오늘도 보존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는 죽어 마땅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 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보내주신 것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자가 마땅히 드려야 되는 감사의 제목으로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입술의 열매를 원하세요. 우리 주일학교에서도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돈이 없으셔서 여러분들의 그 물질을 원하실까요? 물질을 바치라고 하실 때는 내가 그 5만 원 없는데 10만 원 없는데 100만 원 없는데 그것 좀 나한테 주겠니? 하나님 돈 없으셔서 우리에게 그렇게 물질을 요구하시는 분이십니까? 이미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드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은 물질적으로 혹은 손길이 부족해서 여러분들의 헌신과 봉사를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요구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찬양의 고백을 요구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은 하나님께 찬양하기 위해서 지음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입술의 상태가 어떠세요? 여러분, 우리의 입술의 상태가 어떠세요? 우리가 만약 부정한 대로 말하면, 뭔가 입술에 검은 것이 묻는다고 하면, 여러분 지금 입술을 닦아냈을 때 깨끗하다고 자신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실까요? 우리의 입술의 상태가 어떠냐? 야고보서 3장 10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 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예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그의 존엄과 모든 위엄과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입술도 그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 입술이 지음받았어요. 그런데 우리 입술이 어떠느냐는 얘기예요. 예배당 본당에서 우리가 십자가 사랑에 감격하면서 오늘 지금 결단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지, 내 입술은 찬양하기 위해서 지음받았지. 우리 찬양대 너무너무 아름답게 찬양하는데 이렇게 찬양하기 위해서 지음받았지. 말씀 들으면서도 끄덕이면서 인정하면서도요, 나가자마자 있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나가면서 우리가 불평해요. 점심 먹으면서도 야, 오늘 국이 왜 이렇게 짜? 야, 콩나물국에 왜 고기가 없어? 콩나물국에는 고기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콩나물국에 왜 고기 찾고 계십니까? 불평이 많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주차장에 갔는데 야, 누가 주차를 이렇게 해놨어?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우리도 주차의 자리가 많이 협소한 가운데 있는데 야, 예배 마치고 나서 내려가자마자 누가 주차를 이렇게 해놨면서 우리의 마음으로 입술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죄짓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찬양한 입술인데 한 입에서 찬양과 저주가 동시에 나오는도다. 이거 우리 얘기잖아요, 그렇죠? 남 얘기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크신 구원의 은혜를 여러분 고작 반찬 투정으로 바꾸시렵니까? 십자가의 크신 은혜를 찬양하는 그 입술을 고작 주차 문제로 불평하는 입술로 바꾸시렵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생각해보면 참 헛웃음 나오는 이야기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찬양해야 되는데요, 이 찬양은요, 기쁘고 즐거울 때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저도요, 무언가 뜻하지 않은 기쁜 일이 생겼을 때는 찬양이 절로 나옵니다. 이거는 세상 사람들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뜻하지 않은 기쁜 상황이 펼쳐지면은 감사가 절로 터져 나와요. 감사의 대상도 모르는데 감사가 절로 터져 나온다고요. 그런데 고난과 수치의 한가운데서 올려드리는 찬송은 다릅니다. 찬송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는데 유튜브 채널에 보면 위라클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위라클, 혹시 보신 적이 있으세요? 박위 형제라는 사람이 있어요. 박위 형제인데 28살의 나이예요. 근데 불의의 사고로 이 하반신을 쓰지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평생을 누워서 지낼 수밖에 없다, 그렇게 판정을 받았어요. 우리 같았으면 막 하나님 불평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어쩌다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
나 이렇게 평생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그런데 이 박위가 그 자리에서 절망 가운데 묻히고 좌절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거 아니라 떨치고 일어나서 그 가운데 터져 나오는 게 찬양이었어요. 지금도 수백만의 사람들에게 그 상황 가운데서 찬양할 만한 조건과 상황이 갖추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일에 이 박위라고 하는 청년이 쓰임 받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방금 전에 여러분 413장 찬양했습니다. 오늘 찬송가 413장 함께 찬양했거든요. 그런데 이 찬송가가 어떻게 쓰여진 시인지 아십니까? 이 찬송가 작사가가 호레이셔 스페포드라고 하는 사람이 작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스페포드라고 하는 사람이 시카고에서 굉장히 잘 나가는 변호사였어요. 그런데 시카고에서 대화재가 일어났을 때 그가 가진 모든 전 재산이 전소되고 말았습니다. 재산이 전소된 것도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인데 그가 아내와 자녀들을 위로하려고 아내와 자녀들을 배에 태워서 먼저 유럽에 보내려고 배에 태워 보냈어요. 그런데 그 대서양을 횡단하는 그 가운데서 영국의 쇠갑선과 부딪히는 바람에 아내를 빼고 4명의 딸이 다 바다 가운데 수장되고 말아요. 그래서 이 변호사가 살아남은 아내를 만나러 유럽으로 가는 길에서 그 선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가 당신의 4 딸들이 잠들어 있는 바다입니다. 우리라면 마음이 너무너무 무너질 것 같고요. 우리 입술에서 절망과 좌절의 고백, 불평이 넘쳐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서 이 스페포드라고 하는 사람이 쓴 시가 바로 오늘 찬송가였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찬찬한 강 같은지. 내 딸을 잃은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는 일로 입술을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자식을 잃은 고통의 한가운데서도 그가 모든 영혼을 짜내어 불렀던 이 노래가 바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찬송의 제사였다는 것입니다. 절망의 벼랑 끝에 선 이 박위라고 하는 청년도요, 그리고 사랑하는 4딸을 잃은 이 아버지의 생사의 기로에서 이렇게 처절하고 아름다운 찬송의 열매를 이 사람들도 맺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보다 낫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사람들보다 더합니까? 우리는 뭔가 더해지지 않는 것 때문에, 채워지지 않는 것 때문에, 플러스 되지 않는 것 때문에 막 불평해요. 하나님 왜 이거 안 주셨어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한 모든 것을 잃은 사람도 이렇게 찬송의 제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데 당장 내 손에 없는 것 하나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남을 헐뜯어서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사실은 워터바운스를 준비하면서 날씨도 놓고 우리가 기도했지만 우리 교사들하고 기도한 제목이 한 가지가 있었어요. 우리의 입술을 다스려 주옵소서. 불평하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지만 준비한 이후에 그 이후에 빵꾸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가 서로를 독려하자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그 고백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어떤 말을 하시렵니까? 이 영문 밖을 나가서 여러분 어떤 말 하시기로 작정하실 겁니까? 찬송과 저주가 여러분의 입술에서 동시에 나오지 않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직 여러분들의 입술 가운데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때로는 손해보는 일이 있고, 때로는 뭔가 결핍이 있고, 때로는 조금 정도가 아니라 많은 결핍이 있어도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의 입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의 입술을 개혁하셔야 됩니다. 원망과 한숨이 터져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척박한 환경 가운데서도 의도적으로 입술에 필터를 바꿔 끼우시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 입술에서 찬양의 고백이 날마다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입술이 찬송으로 변화됐다면 이제는 우리가 삶의 행동으로 우리의 변화된 삶이 나타내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의 완성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우리가 이제 입술로 하나님 앞에 수직적으로 올려 들어갔다면 이제는 그 수직적으로 올려 들어간 하나님을 향한 영광과 사랑이 수평적으로 퍼져나가야 될 때입니다.
16절에 보면 선을 행하다라고 하는 것은 당시 부자들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관용이나 포용이나 나눠줌, 구제 이런 것들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요, 세상 사람들이 칭찬하는 도덕적인 선행,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도덕적 선행이 뭐가 중요해? 그런데 히브리서 말씀을 자세히 보니까요, 이 도덕적 선행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의 차원으로 승화시켰어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덜 착하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만큼 우리가 그 이상 선행을 베풀며 사셔야 됩니다. 오늘 히브리서 말씀이 증언하는 바가 그것입니다. 반경 5m 이내에 있었던 그런 이웃들과 우리 아파트 경비원 아저씨도 같이 섬겨드려 보고요, 직장의 후배도 같이 한번 섬겨보고요, 이런 작은 친절이요 지성소에 올려드리는 향기로운 제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누어 준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밥 먹고 교제하는 그런 차원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을 떼어서 상대방의 결핍을 채워주는 그런 나눔을 얘기합니다. 진영 안에서 내가 나눠주면서 내 이름 과시하려고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로서 함께 교제하고 채워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있는데, 여기에서의 나눔은 교회 안에서의 돈거래와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의 돈거래는 일체 금지합니다. 안 됩니다. 어려운 성도를 돕는 게 성경적이지 않느냐, 교인들끼리 돈 빌리고 빌려주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 성도 간의 금전거래는 나눔 아니에요. 오히려 시험 들게 할 수 있고 은혜 받았던 것 잃게 할 수 있습니다. 위험한 행동이에요. 그러니 돈거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여나 도와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받을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래는 주고 받는 거잖아요. 근데 정말 돕기를 원하시는 분은 주고 받을 생각하지 않으시면은 그건 괜찮습니다. 우리가 잠깐 뭐 1,000원, 2,000원 정도는 두고 오면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큰 액수의 금전거래는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만약에 그런 일들에 있어서도 제 이름이 연루되지 않았으면 좋겠고 철저히 금지하는 바임을 다시 한번 이 자리 가운데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이 말하는 참된 코이노니아는 대가 바라가 구워주는 것 아니라 대가 없이 주는 거예요. 밥 한 끼 따뜻하게 대접하고요, 시원하게 커피 한 잔 같이 사드리고, 친한 사람한테만 하는 거 아니고요, 경계를 넘어서서 하는 거 얘기하는 것입니다. 친한 사람한테만 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때로는 오늘도 식사하시면서 저 사람하고는 교제가 없었는데, 저 사람한테는 한 번도 커피 사줘 본 적이 없었는데 실천해 보십시오. 경계를 뛰어넘어서 나랑 교제가 없었던 저 사람을 향해서 내 것을 흘려보내는 사랑의 통로로 여러분들의 삶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나눔에 있어서 너무 인색해졌어요. 우리는 받을 줄 아는데 저장 강박증에 빠진 것 같아요. 나만 계속해서 받고 나만 계속해서 받은 거 저장해놓고 흘러갈 줄을 모릅니다. 여러분, 물이 흘러가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썩습니다. 은혜도 흘려보내지 않으면 썩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받은 사랑이 있으면 우리가 주변과 이웃을 향해서 흘려보내는 역할로 쓰임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 맞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마음 안 맞는 사람들끼리,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나의 사랑이, 받은 사랑이 흘려보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기적인 껍질을 깨트리셔야 됩니다. 거창한 선교나 아니면 거창한 건축 헌금만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 아닙니다. 현대사회는 고독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외로운 누군가에게 내 시간을 내어주시고 물질을 내어주시고 또 에너지를 내어주시고, 우리가 어제 워터바운스도 그런 차원의 것입니다. 우리의 것을 내어줘서 지역사회를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학원 원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지역을 섬겨줘서 감사하다고 제 손에 커피를 쥐어주고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섬기게 되면은 언젠가는 이 지역 사람들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사랑과 받은 은혜가 우리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는 자로서 쓰임받을 수 있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입술의 찬양과 또 나눔은 결코 분리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마치고 이제는 영문 밖으로 가실 겁니다. 지금까지 여기서 편안하게 예배를 들으셨다면 진짜 예배는 영문 밖으로 나아가는 치열한 삶의 현장 가운데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 주님께서 영문 밖에서 치욕과 조롱을 받으셨다면 우리도 예수님 때문에 치욕과 조롱 받으실 것을 감수하고 결단하며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히브리서 6장 10절에
우리의 그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모든 섬김과 희생과 수고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에 위로받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이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내 입술이 저주와 찬양이 함께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내 입에서 온전히 넘쳐질 수 있게 되기를, 그래서 내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예배자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찬양합니다.